여러분은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줄임말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넘어 현대사의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자조적으로 한탄할 때 쓰는 신조어의 하나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또 좁아진 취업의 문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돈을 모아도 플렉스했다면서 고가의 명품 등을 사거나 비싼 음식, 고급 여행, 또 비싼 공연 등을 게시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SNS 문화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터넷 유행어나 블랙 코미디처럼 소비되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 힘으로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깊은 허무주의와 체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절망감은 최근 대중문화의 중심이 된 웹툰이나 또 웹소설, 또 영화, 드라마의 트렌드에도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드라마죠.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바로 환생, 전생, 빙의, 회귀,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가설을 빌려서 온 평행세계, 또 우리가 멀티버스라고 하는 다중우주 등이 있죠. 이 말들은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으니 죽어서 마법이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 영웅이 되거나 기억을 간직한 채 과거로 다시 태어나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심리적인 도피와 또 욕망이 대중문화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평행세계라는 개념은 본디 양자역학이나 우주론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수학적 가설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를 철학적, 종교적 도피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우주에 나는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다른 차원의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는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명백한 허구이자 상상력의 산물로 치부되었지만 오늘날 세대는 이를 하나의 그럴듯한 가능성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이번 생은 실패했으니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을까라며 불교의 윤회 사상과 힌두교의 카르마, 뉴에이지 사상 등이 기묘하게 뒤섞인 세계관을 거부감 없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프고 심각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교회의 다음 세대와 성도들까지 이러한 비성경적 세계관에 무방비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점집을 드나들고 하물며 그 점을 봐주는 사람은 교회 권사님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 기초가 빈약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와 그 구속사를 한낱 고대 근동의 신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주가 목적 없는 대폭발, 빅뱅이라는 그 사건의 우연한 찌꺼기로 형성되었고 생명체는 맹목적인 자연 선택과 진화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유물론적
절대적인 진리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미디어는 동심이라는 허울 아래 동식물과 사물의 영혼과 인격을 부여하는 범신론적 애니미즘을 주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옹아 안녕하고 인사해야지. 그러다 강아지가 고양이가 한 번이라도 짖기라도 하면 강아지가 인사하네 라고 합니다. 만화 영화 속에서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숲속의 나무와 돌에도 신령한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보며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학교에 들어가면 영혼이나 사후세계 따위는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물리 법칙만이 전부라는 차가운 과학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불분명한 혼합주의와 애니미즘을 접하고 자라서는 유물론적 무신론을 배우니 인격적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엄청난 영적으로 지적으로 장애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단순한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생각의 틀이자 삶의 근본적인 나침반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이 세계관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침반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에 갇혀 있거나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버무린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 또 물질적인 부가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완성한다는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에 계십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개척과 같은 인간의 기술 혁신만이 인류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라고 맹신하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경쟁에서 승리하여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통제권을 지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집착하는 권력 및 성취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을 견고한 성벽처럼 쌓아 올리고 그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며 나름의 안도감을 누리려 합니다. 이 성벽만 무너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세계관의 장벽은 결국 흔들리고 허물어질 모래 위의 집이라고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세상의 시스템과 문명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는 우리가 최근 겪어본 일련의 거대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몇 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최첨단 의료기술과 눈부신 과학 문명을 자랑하던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팬데믹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동유럽에서 터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얼마 전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서 터진 유혈 분쟁, 그리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신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던 국제 질서는 자국의 이익과 탐욕 앞에 힘없이 깨어졌습니다. 신뢰와 우정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고 실용과 이익이라는 잣대로 우방국이냐 적대국이냐가 정해지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폭등하고 끝없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와 기업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재앙은 이제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현실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전 지구를 덮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이번 여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차가 8년 되었는데요, 차량 계기판에 이제 외부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37도를 넘어서는 것은 제가 8년 동안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걷잡을 수 없는 산불과 또 도시를 집어삼키는 홍수는 인류의 문명이 자연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경제 시스템, 과학기술이라는 방패, 국제사회의 규범과 평화 협정들이 전 지구적인 재난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우리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깊은 절망과 불안에 시달리고, 은퇴를 맞이한 기성세대는 평생을 바쳐 모아둔 자산의 가치가 흔들거리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소외되며 깊은 고독과 노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세상적 세계관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 혼돈과 파편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닻을 내려야 합니까? 이 근본적이고 엄중한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잔혹한 박해 아래 있던 1세기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보낸 묵시록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렵고 무서운 종말의 암호책처럼 오해하지만 사실 이 책의 본질은 로마 제국의 칼날과 세상의 핍박 앞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복음의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완벽한 새 창조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요구하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목격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과 질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와 사막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불완전하고 왜곡된 옛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사망이 지배하던 그 낡은 질서가 마침내 온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들만 낚아채어서 어디론가 탈출시키는 영지주의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죄의 모든 흔적을 도려내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 세계로 재창조하십니다. 특히 본문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 선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는 단순히 물이 고인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제어할 수 없는 혼돈, 두려움과 공포, 성도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는 시멘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바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건널 수 없는 단절과 고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도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어떤 혼돈이나 악의 위협, 고통스러운 이별과 단절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깨어지지 않는 샬롬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축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백성이 모이는 중심지였듯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즉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이 도시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상의 음녀 바벨론은 온갖 화려한 보석과 음행의 포도주로 자신을 치장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스스로의 공로로 꾸민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밑에서부터 바벨탑처럼 공로를 쌓아 올라가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와 또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상승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신을 떠받들고 정성을 들이고 재물을 바치고 하여서 신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나 어떤 능력이나 선물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믿음은 반대로 하강의 종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인간에게로, 아니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선물은 우리의 공로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거저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위대한 정점이자 핵심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복된 상태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쫓겨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는 완전한 장막을 펼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 공식의 최종적인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에 자리한 모든 공허함, 깊은 고독과 외로움, 불안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며 영원토록 참된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위로의 선언입니까? 우리가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겪는 눈물의 무게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 가난과 억울함 때문에 흘렸던 눈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홀로 베개를 적시던 눈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피눈물을 쏟으며 애통해하던 그 모든 눈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따스한 손으로 직접 한 방울 한 방울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인류를 끊임없이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사망이 완전히 박멸됐고, 사망은 성도에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것도, 억울함과 고통에 목 놓아오는 곡하는 것도, 육신과 마음을 갉아먹던 아픈 것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타락에서 비롯되었던 모든 처음 것들이 영원히 과거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에 불과하며 우리 앞에는 측량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5절에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직접 장엄하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인간의 정치혁명이나 과학기술, 사회운동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퇴색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구속사역의 기초를 완성하셨듯이 역사의 마지막 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구속사의 모든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처럼 역사의 시작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마침표도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자격, 종교의 고행의 대가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무조건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최고의 신분적인 권세를 영원히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에 이를 자들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목록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가장 맨 앞에 등장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살인자나 흉악범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세상의 핍박,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 불이익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배교한 비겁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끝끝내 불신앙으로 일관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흉악한 살인과 음행에 젖어 살던 자들, 점술과 사주팔자와 미신에 영혼을 맡긴 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만몬을 더 사랑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사탄의 성품을 닮아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일삼던 자들은 예외 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 위에 찾아오는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종교다원주의적 세계관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지옥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값싼 구원론을 단호하게 박살냅니다. 성경은 구원과 멸망, 또 영생과 영벌이라는 명확한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의 세계관과 삶의 방향을 지금 당장 돌이킬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거울 삼아 어떠한 삶의 태도를 확립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헛되고 썩어질 세상의 세계관과 거짓 신화를 가감히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심어준 거짓된 틀에서 단호히 벗어나야 하는데 이생망이라는 자조적인 절망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생이나 평행세계라는 달콤한 사탄의 판타지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못 박아 말합니다. 인간에게 환생이나 다음 생의 리셋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생애는 단 한 번뿐이고 거룩하고 엄중한 기회입니다. 썩어지고 소멸된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기를 또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삶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파도가 칠 때마다 성도는 역사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한 진화의 찌꺼기도 아니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경제적인 곰핍함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 있고 실패와 배신으로 인한 쓰라린 눈물이 흐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고난에 무너지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타협 없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남을 짓밟고 1등이 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갖 거짓된 사상과 음란과 탐욕으로 유혹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손해와 조롱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유업을 상속받는 참된 자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영광스럽게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소망 중심의 확고한 세계관 위에 다시 굳건히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